우리 주위에는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과 업무가 주어지더라도 누군가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런 능력을 갖추지 못할까? 하므로 나 자신을 채근하게 되고 나도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게 만드는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고결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여부, 직업의 여부, 성별의 여부, 배경의 여부를 뛰어넘어서 그에게 예기치 못한 아름다운 성품이 발견될 때에 우리는 큰 감명을 받곤 하지요. 때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조금 나태하고 게으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저런 사람 한 명쯤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 생각이 왜 게으르고 나태할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자들이므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므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 사회에 저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그러해야 한다는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모습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때 깊은 영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성품으로 누군가에게 다가서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나는 왜 그런 성품을 가지지 못하는가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체근으로 작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로 그러한 아름다움, 성품을 가진 존재로 세우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겠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가진 우리 개인의 인품, 성품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며 깨닫는 것에 비례하여 성장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깨닫느냐에 따라 내 성품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타고난 성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조금 유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모든 성품들이 때로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환경들 앞에 이리저리 널뛰게 될 터인데 주어진 성품을 넘어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깨닫느냐는 우리의 성품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은 타인을 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품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내 말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행동이 온전치 못하고 못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앞에서 온전치 못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공감하게 되지요. 함께 아파하게 되지요. 내 일처럼 여기게 되지요. 바로 그 깨달음의 그 지점에서 내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라도 어떻게 긍휼히 여길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위에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그를 아껴줄 것인가, 세워줄 것인가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결정될 수 있기에 때로는 우리가 타고난 성품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감정과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믿음은 단지 느껴지는 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체험하고 경험하는 바를 넘어서는 것이지요. 항상 그것이 맞는가? 항상 그것이 옳은가?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하는 것을 확인해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체험한 것이, 내가 느낀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확인해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믿음일진데, 우리의 믿음은 단지 체험되는 것, 느끼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인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 그러므로 내 삶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성품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교만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내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하나님을 깨달았는가, 그 깨달음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깨달음과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성품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죠. 원천이 되는 것이죠. 수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바빠서 누군가를 사랑할 겨를이 없고, 누군가를 아낄 여유가 없고, 내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걸핏하면 날카로운 말이 발설되어지고 누군가를 향한 짜증이 먼저 나아가려고 할 때에도 그 깨달음이, 그 지식이 그 입술을 붙잡는 것이죠. 주님, 단 한 번도 나에게 매몰차게 대하신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형제 자매를 매몰차게 대할 수 있는가 하는 브레이크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이, 헌신이, 희생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 저런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음이 감사하다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예수의 성품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바로 그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내다 팔았고 자신에게 거짓을 행하였으며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았던 형제를 대하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셉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믿음의 조상 3인방에 속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조상만큼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믿음의 조상만큼이나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우리에게 기록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성품 때문이며 그의 성품의 비결은 바로 깨달음, 그 깨달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었음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였지요. 야곱이 죽은 직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 관계 속에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관계 속에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는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죽은 후 그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지금 이 대화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방패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방패입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어떻게 질투하였는가? 그 질투가 어떻게 눈을 멀게 하였는가? 멀어버린 눈으로 어떻게 요셉을 위험에 빠뜨렸는가? 어떻게 그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아버지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 자신은 이집트의 종이 되어 어떻게 고생하였는가 하는 것들 그 형들이 너무 잘 알지요. 이제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인 벽인 아버지 야곱이 죽고 없으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성품으로 미루어 보건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라 예측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근거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짓말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것처럼 이제 요셉에게 거짓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우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말입니다. 한번 시작된 그 비극과 거짓과 그 속임과 그 질투가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 형제들의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 간파한 것이지요. 애통해하는 것이지요. 가슴 아파하는 것이지요. 거짓말인 줄을 알고 그 거짓말이 가능하게 했던 그들 사이의 불신과 두려움을 알고 요셉은 가슴 아파 애통해하며 눈물 흘렸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놀라운 대답이지요. 19절부터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형제들은 요셉에게 나와 거짓으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의 응답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요셉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에 오게 한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지금 당신들이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노라고 요셉이 그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자신이 알게 된 바를 말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요셉은 자신의 입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지만 용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무엇인가를 약속하게 되지요. 무엇을 약속합니까? 21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신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위로하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당신들을 기를 것입니다. 먹여 살릴 것입니다. 넘어서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고 먹여 살리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 용서를 입에 담지 않았지만 용서를 넘어선 한 걸음 더 다가서서 그냥 용서할 테니까 빨리 나가세요. 내 눈에 보이지 마세요. 자꾸 그 기억 떠오르니까 더 이상 만나지 맙시다. 우리 시대 말로 할 것 같으면 손절 칠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용서를 입에 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이 꾸몄을지라도 계획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깨달았던 그의 깨달음과 그의 지식 말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의 깨달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는 깨달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는 것으로 끝난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 지금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거짓말 여전히 하고 있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먹여 살리겠다고 하지요.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면요. 요셉이 어디까지 깨달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죽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무엇을 약속받고 있습니까? 자기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런데 요셉이 왜 이런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놀랍게도 형제들은 다 잊은 거예요. 놀랍게도 형제들은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요셉 혼자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단지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에 보내셨다는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이곳에 왔는가, 또한 이곳에서 어디로 되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형제들에 대한 용서를 입에 담지 않았지만 오히려 위로하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셔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러분, 요셉 개인의 성품, 요셉 개인의 비범함, 요셉 개인의 인격, 요셉 개인의 용기를 넘어서서 자신들에게 여전히 거짓말로 하소연하는 형제들 앞에서 감히 용서를 입에 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 철저히 요셉의 입을, 그의 생각을, 그의 비전을, 그의 마음을, 그의 행동을, 그의 신실함을 구성해 나가고 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 이른바 우리가 좋다 좋지 않다 평가하는 그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성품과 비례한다. 성품과 믿음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진 같은 항목이다. 돈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돈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느냐? 얼마나 재물이 없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이 있느냐? 얼마나 직장이 없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나 좋지 않은 학교를 나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믿음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믿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있지요. 정죄되지 않은 말과 정죄되지 않은 행동이 나의 인격을 고스란히 발가벗기듯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보임으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지요. 맞아요. 믿음과 성품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좋게 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의 성품을 좋게 하여야 할 것인데,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아름다운 성품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고, 나는 부모님께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고, 나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변명이에요. 핑계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부어진 바 된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깨닫지 못한 것이죠. 지식이 없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를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품으로 우리를 품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거 못하면 우리 믿음은 뭔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온 인생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전 존재를 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거면, 이왕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영감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사랑스러운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깊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충만한 만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비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지요.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죠. 우리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셨습니까, 청년들? 네. 자신감 들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거 왜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 교회 학교라는, 주일 학교라는 이름으로 가르쳤던 시대는 지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 학교, 주일 학교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무엇을요? 재미있다고, 간식 많이 준다고, 부속 프로그램 많다고 그거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나가봐요. 더 재미있는 거 널렸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 불러 모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이죠. 지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그 알미, 그 지식이 그들의 성품이 되도록, 그들의 입을 다스리고,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생각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그들 개인이 가진 성품은, 그들 개인이 가진 감정은 할 수 없지만 그 깨달은 바가 용기로 작용하여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성인교육도 지금 이 여름방학 때 하고 있거든요. 기도학교, 독서 모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십시오. 다 아는 얘기 또 한다. 맞아요. 다 아는 얘기 왜 반복하는 줄 아세요?
가만히 놔두면 잊어먹거든요. 마음에 고여 있으면 썩거든요. 다 아는 얘기 또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애석하게도 주중에 있는 모든 교육 모임에 99%가 여성분들이십니다. 남자분들 뭐 하세요? 뭐 하시냐고요. 저는 이 교회 구조의 아이러니를 거기서 발견해요. 모든 봉사와 모든 교육의 주축은 여성분들인데 교회의 주된 직분은 남성분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선거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여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알아가십시오. 그 깨달음이, 그 알미 여러분들의 성품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대로 안다면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단지 용서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넘어서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따라 그의 인생을 그 형제들의 자녀까지 돌보는 용기가 그를 통해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불러 올리실 것이다. 그 모든 일의 한가운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불신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자.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가자. 요셉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알아가는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알아감으로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알아감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러한 깨달음과 지식과 알미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되기를, 그러한 일에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